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젊은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이야기는 그 영화가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도둑질, 다시 말하면 훔치는 일을 너무나도 예술적으로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요, 도둑질은 나쁜 거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알고 보니까 도둑질도 전문직이네 하는 그런 잔상을 남기는 거죠. 이런 종류의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부르는데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보안 장치를 뚫고 기중품을 훔쳐가는 이야기들이 뭔가 짜릿한 긴장감을 줍니다. 거기다가 나쁜 사람들의 것들을 몰래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대리만족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TV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384 기동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도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탈세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징수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그냥 사람들의 환상을 만족시켜 주려고 만든 영상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는, 그런 영상물 안에 우리 시대의 생각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둑질하고 속여서 빼앗아 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런 나쁜 놈들에게 좀 가져오면 어때? 어차피 나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도둑질 사기는 괜찮다고, 속여서 빼앗아 오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도둑질과 속여서 빼앗는 사기가 멋진 기술이 되고 도전해 볼 만한 이 시대의 블루오션 업종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속여서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참 쉽게 하는 생각이라고요. 이런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도둑들 같은 영화가 1,000만을 넘기고요, 384 기동대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10가지 명령 중에 그 8번째 명령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것들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나쁜 사람들 것을 좀 빼앗고 속여서 내가 가져왔기로서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도둑질, 그런 속임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마저도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속여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 통쾌한 일이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고 속여서 빼앗았으면 그 빼앗긴 사람은요, 더 큰 도둑질과 더 큰 속임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요구를 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사람들의 것은 가져와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 도둑질을 하고 속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세상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보다 더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높은 사람들도 다 빼앗아가고 속여서 가져가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냐고. 몰래 가져가거나 속여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멍청한 것이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속여서라도 가져가야 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제 차를 뒤에서 박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부딪혔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순간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면서 제 뒷목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 전에 내가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속을까 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아픈 척을 하니까 저도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괜찮으면 거기서 이득이라도 얻으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세상에 큰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숙제할 때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그냥 편하게 내가 한 것처럼 내고요. 시험 칠 때 컨닝 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잖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명령, 나와 상관없는 명령이라고 여긴다고요. 그런 명령은 저 멀리 있는 나쁜 놈들, 큰 도둑들이나 들어야 할 명령이지 나는 그런 명령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나쁜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각종 비리를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도둑들 영화를 보고 384 기동대를 보면서 속이 후련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죠. 지금도 TV에 나오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거 싹 빼앗아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의롭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하는 가벼운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물건, 다른 사람의 노력, 공로를 내 임의로 가져오거나 내가 사용하는 것 모두가 도둑질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권력이 없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 권력이 있고 그 기회가 나에게 있었으면 더 많이 빼앗고 더 크게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 높은 사람들 들으라고, 저 절도범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몰래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이 명령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들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둑질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나쁜 저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했던,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는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또 많이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빨리 가지고 싶으니까 몰래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거예요.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성적은 잘 받고 싶으니까 속이게 되죠. 요즘 대학을 갈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를요, 다른 사람이 써준다는 거예요. 없는 내용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설입니다. 대학은 가고 싶고 소개할 내용이나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속여야 되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자로 섬길 때에 어떤 학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천서 받으러 교회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교회 다닐 테니까 추천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써줄 수가 없지요. 안 써주니까 뒤에서 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해준다고, 그래서 해달라고. 여러분, 써주는 것이나 써달라고 찾아오는 것이나 다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 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 모두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정직하게 장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남기고 싶어요. 빨리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을 속여서 파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의 임금을 조금밖에 안 줘요. 또 늦게 주거나 심지어는 안 주는 방식으로 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한 대가를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연도 있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벌하실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목사들, 설교자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도둑질 한다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은금에 손을 대시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은금에 눈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에는 그 헌금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그 헌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헌금 목사가 다 가져간다더라, 목사가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자인 목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설교를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이 너무 커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냐 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설교를 가져오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쉽게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고 싶은 유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만든다고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주일 어린 학생부터 80이 넘은 어른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전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매주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날은 그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어떤 날은 그 준비가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이런 걸 거야 하고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했던 말씀, 그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길어 올린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목사가 더 충실히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번째 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라는 책의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뭘 하라고요?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땀 흘려서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해 안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도,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잘 되게 만들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이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의 모임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를 잘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두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고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바로 나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학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욕망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욕망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 1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적어놓은 짧은 메모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길게 써놨는데 그 중에 짧게 인용하면요, 2003년 11월 5일 오늘도 의찬이는 동생과 과자 나누기를 거부했다. 조그만 비스켓 봉지에 땅콩 버터 크래커가 6개 들어있었다. 의연이가 과자를 달라고 조를 때 의찬이는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아빠인 내가 개입하자 의찬이는 6개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했다. 6개밖에 없다고? 의연이는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아빠인 나의 설득에 할 수 없이 하나를 던져주었다. 아깝기는 하지만 아빠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냥 아이들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들보다 6개를 더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그게 내 건데 왜 내가 나누어 줘야 하냐고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도둑질을 중지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 속의 부자는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많은 생산이 일어났고요, 소득이 많아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내가 곡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서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 물건을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창고를 짓는 상상을 하면서요, 와, 기분 좋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내 영혼아 평안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자는 열심히 자신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자신의 농토를 돌아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에 난 소출들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분명합니다. 한 해 판매가 많고 한 해 생산이 많다고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잘된 것을 가지고 다음에 준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곡간도 창고도 크게 짓고 자신이 노력했던 재물이 허술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연구해서 많은 것을 거둔 사람을 향해서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을 바라지도 않았고 허송세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것을 잘 관리하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땅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모으고 쌓아두었는데 정작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면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것, 노력했던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는 자신이 세웠던 계획, 새로운 투자 계획, 빛나듯이 펼쳐든 그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미래에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지만 우리가 세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서 부를 축적했으면 그 부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그 부자가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이유는 그 부를 가지고 사용해 보아라, 도와주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번 해보아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를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다 하면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사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한번 써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사용해 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재고 창고에 물건들이 많이 쌓였으면 사업하시는 분들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소유주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인 창고, 개인의 냉장고에 음식이 많이 쌓여있으면 주부 여러분 좋습니까? 그게 많이 쌓여있으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요, 그 냉장고 열면요, 냄새 날 거예요. 빨리 소비되고 나누어져야 새로운 물건, 신선한 음식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물건을 쌓아두고 음식을 재워두기만 하면 신선한 음식, 새로운 물건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그 채움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워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 채움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의 보화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보화가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도둑들도 넘볼 수 없는,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에,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손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손으로 네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따를 수 있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요, 세금쟁이였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서 착복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의 경제 활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삭개오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했거든요. 나쁜 사람이라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삭개오가 자신이 모았던 재물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 잘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 나 자신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했던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생활의 변화인데요, 그 생활의 변화는 우리 경제활동, 재물의 사용에서까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돕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 도둑질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도둑질을 중지하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먼저 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둑질을 중지하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는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맡기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셨고 많이 맡기셨다면요, 그것으로 섬기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좋아지는 사람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생활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섰을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우리 주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도둑질은 가벼운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으로 그래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일을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일에 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지나는 동안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터에 있었기 때문에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